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지금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믿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향한 믿음은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싹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그 축복을 준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자기도 그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특별히 장자에게 주는 축복은 형제들 가운데 2배의 몫을 주거든요. 다른 형제가 1배 몫이면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줘요. 그러니까 쌍둥이였던 야곱의 입장에서는 나보다 한 발도 아니라 바로 쌍둥이로 나왔으니까 자기가 장자가 됐어야 되는데, 자기가 장남이 됐어야 되는데 형한테 빼앗긴 것이 억울해갖고 늘 그것이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할아버지가 받은 축복, 아버지가 받은 축복, 그래서 자기가 받을 축복이 배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불평불만이었는데 어느 날 그 형이 사냥하러 나갔다가 돌아올 때 그때 자기가 팥죽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팥죽을 주고 있었을 때 형이 야 배고파 죽겠다 나 팥죽 좀 줘라. 그러니까 형이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면 장자의 권한을 팔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서는 바보같이 야 이건 줄 수 없어.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없어. 라고 했으면 됐을 것을 그래 뭐 이까짓 게 뭐라고 내가 지금 굶어 죽겠는데 이 팥죽 한 그라가 더욱 나에게 중요하지 그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해? 라고 해서 그래 너 가져. 이렇게 해서 팥죽 한 그루하고 바꾼 거예요. 사실은 그걸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사실상 에서는 자기에게 있어서 맏아들 그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그에게 파는 것이죠. 구두상의 말이긴 하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들이 오고 갔던 거예요. 야곱은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고 싶었던 거예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됐고 에서가 이제 장정이 됐고 야곱도 장정이 됐는데 이삭 아버지가 죽을 때가 돼서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돼서 이제 그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에서에게 야 너 나가서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주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어서 잡아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나가서 잡으러 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과 그의 엄마 리브가가 이 축복을 에서에게 갈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죠.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고 나서 그 형 에서가 알게 됩니다. 그 형 에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는 나의 그 축복을 빼앗아 갔다고 그러면서 이놈 야곱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도끼를 품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을 리브가 야곱의 엄마가 듣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를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명목상 그곳에서 신부를 얻겠다라는 마음으로 떠난 걸음이 꽤 오랜 기간이 흘렀습니다. 꽤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 아무 대가 없이 취식하다가 삼촌 라반이 야 네가 한 달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지냈는데 우리 집에서 일하면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이 욕합니다. 그때 외삼촌 라반이 무엇을 품삯으로 줄까라고 물으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라헬을 연모하고 사랑하니까 라헬을 신부감으로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자기가 볼 때도 이쁘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얻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기쁜 마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7년 동안 헌신하여 그 아내를 얻는 걸로 합의를 하고 7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여 노력하여 드디어 7년이 되던 날 이제 내 아내를 주십시오. 7년 동안 일했으니까 라헬은 내 아내입니다 라고 정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첫날밤을 치르는 그러한 장이 열렸는데, 야곱과 라헬이 첫날밤을 치른다라고 생각하고 첫날밤을 치르고 나왔는데 아침이 되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신부가 레아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억울하고 억울해서 이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밤이니까 그렇지만 이 레아가 라헬인 척한 것도 억울하고 삼촌한테 속은 것도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삼촌 라반한테 따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걸 속일 수 있습니까? 이것을 속일 수 있습니까? 내가 7년 동안 한 것이 있는데 라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집에서는 맏이를 빼놓고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따라서 레아를 먼저 준 것이다. 레아와 7일을 보내고 나서, 결혼을 7일 동안을 밤을 보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라헬도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7년을 더 봉사해라. 7년을 더 품삯으로 그렇게 수고해라. 라고, 그것은 야곱과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삼촌 라반이 강제적으로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삼촌 라반은 어찌 보면요, 지극히 계산적이고, 그리고 자기 거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욕심이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조건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아와 7일간을 밤을 보내고 다음 7일간을 라헬과 밤을 보내면서 두 아내를 얻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7년 동안 수고하며 애쓰며 수고하며 자식을 낳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드디어 라헬에게서 아들 한 명과 레아와 그리고 각 아내들의 몸종들에게서 자녀를 낳고서 모두 다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고 드디어 이제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4년이 흐른 다음에 야곱이 라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30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25절 26절 앞에도 있는데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의 믿음으로 출발한 믿음의 여정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4년의 세월 동안 믿음의 아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내를 얻고 자식들까지 얻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만을 남겨둔 야곱이 그곳에서 재산 한 푼 모은 것이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득, 자기 소유라고 삼은 것은 아내 4명과 아들 11명과 딸 1명이 자신의 전부입니다. 야곱은 그것만으로 족하다. 그것만으로도 내가 할 만큼 했다.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다 정리하고. 그래서 삼촌에게 나 이제 고향 땅, 내 아버지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보내주소서 라니까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고 나로 가게 하소서 라면서 요구를 했는데 외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27절,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 외삼촌 라반은요, 이 야곱이 너무 충성스럽고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년 동안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몇 배로 불려준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조금만 더 데리고 있으면 지금의 재산이 또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양과 염소가 자식을 낳는데 하나씩만 낳는 게 아니라 서너 마리, 네다섯 마리를 그것도 해마다 또는 몇 년에 걸려서 낳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몇 년만 더 있으면 자기 재산은 몇 배 또는 몇십 배가 되는 거예요. 이미 14년 동안 수십 배, 수백 배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야곱을 조금만 더 붙잡수 놓으면 자기가 그 땅에서 가장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너에게 진짜 더 품삯을 줄 테니까 조금만 더 있어라. 야곱, 이 라반의 이 표현 중에 하나는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는 표현을 썼어요. 좀 더 있어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반이 입 바른 소리를 하나 한 것이 뭐냐면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야곱만이 아니라 야곱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는데 야곱이 움직이는 만큼 야곱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요 30절 말씀 한번 봅시다. 30절 말씀. 30절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보십시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축복을 주는 방법이요. 야곱이 움직이는 것마다, 야곱이 손을 대는 것마다 축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복의 통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축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주변이 축복받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것을 더 소유하려고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견디고 끝까지 있으면 내 주변이 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게 샘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삼촌 라반의 집은 엄청나게 거부가 됐고 부자가 됐는데 나는 언제 세우리까? 나에게는 처자식밖에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지금 빈털털인데 나는 뭡니까? 삼촌이 나에게 남아있으라고 하는데 내가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외삼촌이 제안을 하죠. 31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주랴? 라면서 품삯을 흥정합니다. 그때 야곱은 품삯을 흥정할 때 야곱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외삼촌이 나에게 품삯으로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만을 행하신다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라면서 품삯의 흥정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재미난 것은요. 라반의 집에 양과 염소가 있는데 그 중에 얼룩이 있는 게 있고 얼룩이 없는 검은 양과 흰 양이 이렇게 구분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검은 양도 있고 흰 양도 있고 중간에 얼룩진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내게 품삯을 안 줘도 좋은데 만약에 삼촌이 내가 제대로 된 흰 양만 기를 때 삼촌이 그냥 검은 양이나 얼룩 양들을 다 가지고 간 다음에 그 속에서 흰 양만 치우고 흰 염소만 칠 때 그 속에서 얼룩무늬가 나온다면 그때 그것을 내 품삯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싹 가져가십시오. 싹 가져가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얼룩이만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그러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서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렇게 하면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면서 그렇게 흥정을 결정을 짓습니다. 가만히 보면 외삼촌이 야 이거 잘하면 더 부자가 되겠다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삼촌이 꾀를 부리는 게 36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36절에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하고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친다. 사흘길을 떨어져 있으니까 이 얼룩진 양들이나 얼룩진 염소가 야곱에게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구분지었습니다. 라반은 계산했겠죠. 지금의 재산은 몇 배로 불리고 야곱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말아야지 라는 계산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꾀가 있습니다. 어떤 꾀입니까? 37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거에서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서 양떼를 향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미신적인 요소입니다. 유전자를 변형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흰 양과 검은 양을 교배시켜야지 얼룩이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 무슨 버드나무 가지, 살구나무 가지, 신풍나무 가지로 그것을 먹이거나 그것으로 해서 될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꾀를 가지고서 열심히 했습니다. 41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 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야곱이 한 것은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 구분지어서 튼튼한 양끼리, 튼튼한 염소끼리 교배시킨 거 사실은 그거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결과물은 어떻게 됩니까?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많게 된 것이 야곱의 지혜와 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야곱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사는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 계략을 깨우고 나름대로 뭔가를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하는 행동이 기뻤을까요? 사실은 기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곱이 하는 행동과 야곱이 하는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용납해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들 속에서 속고 속이는 관계, 세상에서 속고 속이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애쓰지만 사실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꾀를 부리고 우리가 지혜를 못 두고 우리가 뭔가를 계산하고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걸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혹 술수로 남들보다 더 똘똘한 방법으로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쉽게 버는 불로소득은 쉽게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수고의 대가요, 노동의 대가요, 열심의 대가요, 애씀의 대가이 그러한 노동력만이 진정한 우리의 몫이지요. 야곱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연구했습니다. 그런데요, 삼촌 라반의 자식들은 없었습니까? 삼촌 라반은 가만히 그냥 야곱이 축복받는 대로 내버려 둡니까? 한 푼도 주기 싫은 라반인데 얼룩이가 태어나지 않도록 사흘길 멀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 푼 더 흘러가지 못하도록.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기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다른 이에게 하나도 흘러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하고 단속하고 애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은 우리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과 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때까지는 깨달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자기의 열심과 애씀과 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도 있지만 축복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이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라반보다 더 부자가 됐는지, 라반과 비등비등해졌는지, 아니면 그거의 절반 정도의 수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받은 거죠. 야곱이 비록 좀 당황스러운 기도를 했고 무리한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야곱을 기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야곱을 용납하여 주었고 야곱을 이해하여 주었고 야곱의 세월을 인정하여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을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게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쨌든요, 품삯을 정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을 확인했죠. 그런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31장 1절의 3절 말씀인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오늘 식사 자리를 모았거나 어떠한 자리에 모였었겠죠.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결국은요,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야곱이 부자 됐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의 것을 빼앗았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몫을 야곱이 빼앗았다라고 여긴 거예요. 아버지의 몫은 자기 몫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놈의 사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라고 시기질투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야 그렇다 쳐도 아이고 자기 것을 좀 빼앗겼다고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지라고 했겠죠. 그런데 결정적인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의 말씀인데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더라. 라반이 그동안은 야 애쓴다 야 잘한다 막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 재산을 불려준다라고 생각을 했고 좋게 여겼는데 점점 자기 것은 그대로이고 이 야곱의 것은 자꾸 배가가 되고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야곱이 경계하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반의 아들들이 말할 때야 그렇다 치고 라반이 말할 때까지 그렇다 치지만 섣불리 내가 움직일 때가 맞나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이제 너의 아버지,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지 좋은 것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지 분간을 못할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함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요, 주변의 환경, 주변의 상황이 나를 떠나게 하는 사건들이, 환경들이 조성이 될 때 그때가 내가 떠날 때라고 먼저 캐치할 수 있죠. 아, 지금은 결정을 내릴 때구나. 지금은 떠날 때구나. 지금은 이렇게 할 때구나 라고 하는 그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만으로, 그 상황만으로, 그 형편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상황이 그렇게 조성이 되고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된다 한들 그때 움직인다면 내 계획이고 내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을 받을 때 그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겁니다. 이미 6년 전에 떠났으면 되는 건데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6년 전에는 떠나고 싶었어요. 라반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내미가 뚝뚝뚝 떨어졌어요. 14년 동안 내가 뭐 하나 얻은 게 있냐. 처와 자식밖에 더 있냐. 그때 이제 떠나야지. 에이 삼촌한테 뭘 기대해. 떠나야지 했던 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촌한테 말한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그때는 하나님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1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상황과 그때가 주어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삼촌 라반의 아들들의 말, 삼촌 라반의 안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상황이 주어지고 환경이 주어지고 여러 조건들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것이에요.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는 많은 이들을 겪습니다. 많은 상황을 겪습니다. 많은 감정을 격동케 하고 많은 상황들을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어. 더 이상 그 사람하고 그 인간 말종하고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정내미가 뚝뚝뚝 떨어질 그 상황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할지라도 용납해 준 겁니다. 기뻐하지 않다 할지라도 용납해 준 겁니다. 무슨 신풍나무니 무슨 나무의 가지로 해가지고 복을 준 게 아니라 그 야곱을 인정하고 야곱을 용납해 준 거라는 거예요. 축복이 그때 주어진 겁니다. 네가 원하는 때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한 야곱에게 마침내 축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 번의 기회가 오지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 기회가 오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합니까? 여러분의 감정, 주위 사람들을 인하여서, 주위 환경으로 인하여서 움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입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살피어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상황이 주어졌고 환경이 주어졌다 한들 그거는 감정이고 그러한 기분 나쁨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기분으로 움직이지 말고 감정으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납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 정도로 내가 이해해주고 용납해주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을 받고 드디어 떠날 결심을 하고 야곱이 그 하나님의 뜻까지 받았는데 곧바로 즉시 행동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곧바로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행동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4절 이하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에게 부릅니다. 양치는 그 지역으로 라헬과 레아, 여기서 재미난 것은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이고 라헬이 두 번째 부인인데 결코 레아를 앞세우지 않고 라헬부터라고 말합니다. 라헬과 레아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가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 또 당신의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내게 대하여 좋게 말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6절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이 내용은요.
야곱이 내가 열심히 일한 거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이미 알 정도로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실히 일하고 내가 수고롭게 일하고 내가 애썼는데 그것이 남들이 인정하지 않을 정도의 그냥 내 열심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않냐, 당신들도 알지 않냐 하면서 어찌 보면 삼촌 라반의 딸들에게도 인정할 수 있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인정한다.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수고했는지 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해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지만 근데 그대들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변경했다. 여러분,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것은 진짜 딱 숫자 10번이 아니라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히브리어 언어 중에서 10번이라는 건 완전 숫자로 이루 세아릴 수 없이 많이라는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10번인지 아니면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속이고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그냥 그렇게 조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7절 중반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되고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내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내가 말해서 된 게 아니고 내 노력이 된 게 아니고 내 힘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신풍나무나 기타 무슨 이 자연 생태계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야곱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죠. 그러면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다. 삼촌이 속이고 삼촌이 빼앗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고 나를 치려고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나에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요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나 이제 너희 아버지 당신들의 아버지 집에서 떠나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라며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의 명분이 뭐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두었고요. 설득의 명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그때 서원했던 것을 둡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떠나야 될 이유들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삼촌 라반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라고 말하면서 설득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환경이 내가 떠나야 될 이유고 상황이 내가 떠나야 할 이유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렇다고 곧바로 나를 따라와 하면서 자기 아내들을 데리고 갔습니까? 야곱이 한 가지 더 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설득하여서 한마음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자기 아내와 또는 자기 남편과 뜻을 합하는 거예요. 남편의 주권으로 또는 아내의 주권으로
자기 혼자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뜻 받았어. 나 하나님의 뜻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내 말 따라야 되라고 강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를 설득합니다. 그가 동의할 때까지. 사실은 불안한 게 있어요. 라헬과 레아는 서로 마음이 맞습니까? 그동안 7년 동안 어떤 모습이었어요? 서로 경쟁하며 자식을 낳았어요. 또 6년 동안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시기질투하며 으르렁거렸어요. 남편은 같지만 그 아내들이 싸우고 경쟁하듯이 싸웠어요. 그 속에서 남편인 야곱은 찍소리도 못하고 오늘 밤은 내게 들어와, 오늘 밤은 절기로 들어가 그러면 그 말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삼촌 라반한테 치이며 살았고요. 20년 동안 그 아내들에게 삼촌에게 치이며 살았어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눈치 보며 살았어요. 그런데도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뜻이 딱 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으니까 가야 돼! 라고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설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나가는 데서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함께하는 사람, 그 함께하는 동역자와 함께 뜻을 합하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아내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아내와 함께 선교를 동의하여서 갔고, 아내와 함께 선교지에서 동의하여서 한국에 돌아왔고, 아내와 함께 동의하면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나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둘 다 뜻이 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아내를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우리가 뜻을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뜻을 합하는 과정을 늘 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받았다고 내 고집 피우고, 하나님의 내가 뜻을 받았다라고 해서 내 뜻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동역자를 붙여준 그와 함께 발맞추어 가는 겁니다.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아직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알도록 알려주고, 그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가 함께 할 수 있을 때까지, 그가 함께 동역할 수 있을 때까지, 끝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내 몫입니다. 그게 지금 이루어지면 지금 가는 거고 10년 뒤에 이루어지면 10년 뒤에 가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서두를 것이 아닙니다. 물론이요, 5년을 땡길 수 있고 10년을 땡길 수 있고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큰 축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몫입니다. 부부가 한마음 되어서 나아가서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부부가 한마음 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간이 오래 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와 함께, 오늘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발을 맞춰 나가는 게 내 몫입니다. 내 욕심 같아서는요, 엄청나게 위대하고 엄청나게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 이게 모아지지 아니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야곱의 믿음은 여기까지 자라났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여기까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믿음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 자라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몫이 있고 기대하시는 성장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자라가시길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축복하건대 그 세월이 앞당겨지고 그 세월이 좀 더 일찍 이르러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요,
20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20년의 세월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내 뜻과 내 때를 기다리고 내 뜻과 내 때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참고 인내하여 견디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양육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잘 견디고 인내하시어 마침내 주님이 달아봤을 때, 테스트했을 때, 시험했을 때 이제 네가 합당하구나. 이제 네가 준비됐구나. 이제 네가 떠날 때가 됐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합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믿음, 인내하며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던 야곱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됐다 하시는 그때까지 준비하고 참고 인내하며 잘 성장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조급한 마음을 버리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급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